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은 발 앞의 여인 이 마리아와 또 오늘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린 이 마르다의 정말 그 소중한 모습도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에다 동그라미 치시죠. 나흘이요. 유대인들은 보통 랍비들의 주석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그 사람의 그 육체 가운데 떠돈다고 그럽니다. 떠도는 이유는 다시 들어가려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제 시체에 그 시신의 변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에 절망하고 또 그 모습에 화들짝 놀라서 이제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어떤 그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시신으로 영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3일 정도, 근데 3일이 지나면 이제 시신의 부패가 오고 변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이제 포기하고 영이 떠나간다라는 어떤 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영이 다시 들어올 여지는 없는 거예요. 뭘까요? 결국 그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 나흘입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3일 이전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시체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썩지도 않았다고요. 뭔가 변형이 이루어지면 영이 화들짝 놀라 이제 포기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때로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의 의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저한 지연의 의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간 거야. 시체가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이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진 거야. 정반대로 간 거죠. 우리는 뭔가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은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남편 성질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은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더욱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의 능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지연의 의미는 굉장히 은혜의 관점이죠. 그런데 실은 바로 죽은 지 바로 예수님이 도착했더라면 또 어떤 면이 결핍이 되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문상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좀 주변에 전해지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문상객들이 오게 되죠. 여러분들 그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더라면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살리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증인입니까? 많은 문상객들이 증인이에요. 지금 몇 킬로 된다고요? 한 5리쯤 된다고요. 마일수는요 1.72마일이에요 1.72마일이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1.72마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었고요. 또 빨리 올 수가 있었죠. 그분들이 더 빨리 왔고 그분들이 죽음을 목격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지연하지 않았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조건이 결핍되었을 거라고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결국 어떤 걸까요? 결코 늦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에요? 결코 늦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늦었어야 돼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늦게 오셨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예수님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늦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몰라요. 그때 당시엔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늦어야 돼요. 그리고 더 안 좋았어야만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연의 시기와 지금 오늘 얘기한 그 부재의 시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부재의 시기를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좀 줄쳐 놓으실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 한번 보시죠.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셨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계셨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일까요? 약간의 비통함도 있고요. 약간의 또 조금은 원망도 있고, 이렇게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에요. 신앙 고백도 좀 들어있는 듯 하지만 약간의 비통함도 있고요. 또 조금의 원망도 약간 섞여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선언과 예수님의 선언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어제 본문 보실까요? 어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기쁨으로 여긴다고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때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비통함으로 여기고 때로는 원망으로 여기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고요.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다음에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어. 왜냐하면 이 시기를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정말 또 다른 영적 세계로 이 사람이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극단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항상 극단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훈련을 해도 마지막 힘든 한 번 안에, 달리기를 해도요 조금 힘들다가 멈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안 돼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을 빼려고 그래도요 어떤 극단은 가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극단은 가야 돼요. 어느 극단은 막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습관을 하나 바꾸더라도요 어느 극단까지는 한 번은 가야 돼요. 아마 주님께서 지금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을 뭘로 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기쁜 사건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아쉬움과 비통함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뭔가 지연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었던, 그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비통과 아쉬움과 약간의 원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주 정확하고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신다고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빨리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무엇이었죠?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획이었다고요. 이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으로만 바라본다?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그때 거기 계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비통을 했던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간극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좁혀나가고, 우리의 비통함이 주님의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아쉬움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33절 함께 보시죠. 33절. 거기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시고 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분노해서 거칠게 콧깁을 내뿜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렇게 번역해요. 심령에 분노하고 당혹스러워하셨다라는 느낌이에요. 비통이 여기다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해요. 엄하게 경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 그다음에 화남, 조금 더 나아가면 경노까지 가요. 엠브리마 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쓰임이 대체로 그렇게 쓰인대요.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하심과 함께 뒤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죠. 굉장히 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웁니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 대한 이 슬픔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눈물과 지금 33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비통함은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우는 것, 감정적인 슬퍼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경노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것들을 분석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이것들을 선포하신다고요. 나는 부활을 시킬 거다, 나는 생명을 줄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에고 에이미, 본인에 대한 어떤 신적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지금 철저한 불신앙, 그리고 그 내면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슬픔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실존적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불신앙, 그 내면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분노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도 실은 나사로에 대한 그 인간적인 슬픔 플러스 어느 부분이 있냐면 그 분노에 섞인 그 눈물이었다는 것.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흘리는 눈물. 자, 그러면서도 뭘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이 두 가지가 공존된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얘기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23절 후반부에, 23장 마태복음 23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에 대한, 그 성 사람들에 대한 그 슬퍼하는 모습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엠브리마 오마이, 굉장히 비통해하고 분노하시는 그 모습은 결국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 그 불신앙의 면이 딱 드러나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 듯 하나 그 제한적 믿음, 이러이러한 조건이 해당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조건에 걸리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람은 충분히 할 사람인데 어떤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 못하는구나.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을 텐데. 그 if가 따라붙는 믿음이에요. 이 제한적 믿음, 실은 이 불신앙에 관하여 굉장히 비통해하시고 실은 분노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불신앙의 코드를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죠.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끊임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드러내길 원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시켜 놓고 그 부분이 좀 다룸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마리아도 동일하죠. 아유,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셨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우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께서는 분노가 있으시다고요. 어떨까요? 왜? 믿음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압니다. 믿진 않아요. 압니다라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그 연약한 밑에 있는 낮은 사람이 윗상사에게 막 이렇게 막 구걸하는 듯한 느낌의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믿음, 실은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다고요. 그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도전과 부르심 앞에 우리의 불신앙의 코드, 불신앙의 흔적들을 좀 드러내놓고 그 부분을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다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연되는 거 되게 힘들어한다고 그랬죠. 어제도 내가 지금 당장 받아 누릴 수 있는 건데 뭔가 행정적인 처리가 안 돼서 그게 지연되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힘들어져요. 우리 공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그런 거 많이 경험했고요. 또 배달되는 거 우리 집사님 부분에서도 그게 제때 배달이 안 되니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뭔가 딜레이되고 병의 치료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힘듭니다, 사실. 근데 이 딜레이는 실은 딜레이된 상황에서 거기서 어떻게 그냥 그 상황에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론은요, 반드시 딜레이 됐어야만 해요. 그냥 딜레이 된 걸 하나님께서 잘 활용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딜레이 시키셨어야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죽음은 반드시 딜레이 되었어야만 해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게 그냥 어렵게 됐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분명한 필연적인 시간이었다고요. 이 딜레이는 꼭 그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것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것이 아쉬워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제 15절에서 분명히 기뻐함으로 그 시간을 온전히 파악하시고 누리신 것처럼, 선포하신 것처럼
그냥 아쉬움의 푸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탄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바라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실은 저희 부모님들을 제가 얘기할 때 항상 그래요. 제 아내한테 우리 부모님도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 한숨 먼저 쉬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이렇게 투덜투덜 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고백은 합니다. 근데 한숨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힘들어서 그러신 거죠. 저 자체도 실은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 인정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뭐 이 정도 됐는데 그냥 여기서라도 잘 되겠지. 이제 아쉬움과 푸념이 먼저 나오거든요. 잘 될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15절의 관점으로 우리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관점이 달랐잖아요.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은 15절의 관점 분명하십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지 않은 것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나의 시간표를 버리고 그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아쉬움과 이제 하나님 모든 그 아쉬움의 한숨이 아니라 이제 기쁨의 탄성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한나 집사님 모든 이제 검사들 또 그 레디에이션 그 트리먼트 하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제 밤에 저녁에 제가 기도 제목 공유해 드린 대로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차 항암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4차 항암을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이 되고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 몇 군데 이렇게 그 암세포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이번에 좀 깨끗하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긴 여정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것도 실은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기도하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긴 여정과 지연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뭔가 비통함과 원망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 대하여 정말 그것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쉬움과 비통함의 한숨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쁨의 탄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백혈구 수치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4차 항암이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씨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분명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선교사님에게 분명한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정말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